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이 정말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 몸이 아픈 것보다도 내 자녀가 아프면 더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애간장이 탄다고 하죠. 그것도 어디 뭐 하나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상처나거나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단어 자체부터 우리의 마음에 뭔가 뭉클함이나 조금 안타까운 마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요동하는 그런 느낌이 오죠. 내 자녀가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보면 더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0년 가까이 또 7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에 아픔이 없다? 그거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년, 40년만 살아도 내 마음에 정말 지우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인생에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당장이라면 교회를 맡고 있는 옛날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는 했을 것 같아요. 회당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자식 문제에 걸려있는 이 회당장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 같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당장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처럼 확고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더군다나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할 수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그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추례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회당장도 추례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내 딸,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은 또 다르겠지만 어머니는 더 간절했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활동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고 간곡하게 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당장의 이 간곡한
딸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그 손을 내미는 구원을 바라는 내 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끼어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에 힘들어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만든다면 이 소녀의 아버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멈춰요. 예수님이 멈춘 이유는 12의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힘들어하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찾아가서 또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아주 비비고 막 엉켜있는 그 상황을 뚫고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용기가 있었겠나? 제가 따급하면 할 용기가 나와요. 정말 간절하면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라면 절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무리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하는 그 생각도 하지도 못해요. 오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어떤 처지였는지 26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여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26절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치유가 될 것이라고, 내가 혈류증이 끊어질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도 12해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던 거 보면 그래도 살만했던 분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치유받는 것도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정말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싸들고 다니며 의사들을 쫓아다니고 내 몸에 약점인 혈류증을 고치려고 내 몸에 그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희망이구나. 예수님밖에 내가 바라볼 길이 없구나. 이런 희망과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버스 안에 막 사람들이 묘지게 타면 내 몸 하나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비집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만원 버스 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내 몸이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서 그냥 내 몸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서울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희망했던 대로,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믿음이잖아요. 또 바람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데 이 여인만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혈류 근원이 말랐다는 걸 여자는 느꼈어요. 근데 다음 사건이 아주 민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현실적인 얘기라요. 너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밀려서 가는데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볼 때 누가 댄 줄 아냐고 그런 대답 나올 수 있거든요. 제자들도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두려워 떤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한 사람은 느끼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했을 때 제자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옷에 손을 댔던 한 사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병을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복된 소리를 하세요. 그 여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서 살던 방법대로 그냥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만날 때, 대할 때에 솔직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을 대었던 여자일지라도 이 여자가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손댄 여자의 그 생각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들을 보고 또 자기가 믿음과 기대와 희망과 바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자기의 병이 치유돼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복된 말로 그에게 희망을 갖다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여인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해서 행복하게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여인만큼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도달해야 되는 거죠. 저도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좀 약한 마음도 갖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또 확신도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내 안에는 또 사단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고 한 것처럼 믿음이 막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다가도 나약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굳히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돼요. 이 여인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엄청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앞으로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기뻐서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회당장 딸이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딸이 곧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뺏겼잖아요. 얼마나 속 탔을까. 우리 사람의 삶으로 봤을 때는 무지하게 속이 새카맣게 탔을 것 같아요. 빨리 1초라도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회당장의 종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그만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당장이 되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리가 다 풀려지고요, 마음이 다 그냥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얼른 가서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살려주시려고 부지런히 가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끼어드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내 딸이 죽어버렸어요. 저 같으면요, 화가 막 끝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니까 그렇죠. 이 회당장이 나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이 여인이 끼어든 그 사건부터 이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36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은 이 말을 하면 또 그 소리야. 교회만 오면 믿기만 하래.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 이런 얘기 계속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깨달아 가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주 작은 것,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했어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회당장의 이 행동, 정말 딸을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민족으로부터 밀려나도 좋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중간에 한 여인이 껴서 그 갈등 속에 있다가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할 것 같은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니 이 회당장은 또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회당장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돌아갔다, 됐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죽었다는데요, 이런 얘기 없어요.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한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았을 때요, 내가 스스로 그걸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무거운 멍에 마음의 고통을 내놓았으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바람을 가지고 이 회당장,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행동들을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당장, 딸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 정말 끝까지 기대와 희망과 바람을 꺾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뿐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딸이 죽었다고 좀 애가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딸을 향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은 아이라고 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을 하니까 역시나 당신은 이 아이를 죽었다고 다 판단이 나서 이렇게 애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와서 잔다고 하냐, 죽은 아이를 갖다 잔다고 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회당장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한번 딱 정하면 곧게 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시작하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소나무를 예전에 캐보니까요, 소나무의 뿌리가 옆으로만 뻗은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간 직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나무가 왜 잘 안 뽑히나 했더니 그 직근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뽑히지를 않는다고 해가지고 분을 뜨더라도 그 직근을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 소나무를 옮기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회당장의 믿음이 아주 고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든 오른쪽에서 불든 뒤에서 불든 앞에서 불든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회당장이었나 봐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의 그 약속이 뽑히면 안 됩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냥 신뢰하면서 끝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던지 뭐하던지 회당장은 내 딸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 바람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것만 꼭 끝까지 갖고 가는 거 보면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41절, 달리다 굼 하시니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여기서도,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10분, 3시간, 10시간 기도 안 하세요. 그냥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 한마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 그러니까 깨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애 옷 뭐라고 그래요? 흔들었다, 물 젖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인정하면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 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여러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천지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루어져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도 같이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인성,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어지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녀와 회당장, 또 12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의 자리에 있는가? 그때 그 무리들처럼 비웃는 무리 속에 혹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회당장처럼 끝까지 중간에 어려움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 터졌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이라면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믿음,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많은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 앞에서도 못 만지고 뒤에 가서 살짝 만졌던 그 여인,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정말 본받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또 소녀의 자는 것과 또 일어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 소녀가 한번 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자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이 어딨냐고 했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